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보이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표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일치한다, 하나다,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죠. 특별히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절대 수동, 우리가 눈꽃만큼의 능동의 모습이 아니라 절대적인 수동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성질 좀 죽이고 사시지, 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의 짐승을 다 쫓아내버리고 상을 들러 엎어버리시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표현인 은혜의 산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불러 엎어버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질을 안 죽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행태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그 절기로 지키는 것 아니에요. 애굽에서 학대를 받다가 해방될 때에 가장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잖아요. 애굽의 그 모든 장자들, 바로의 아들로부터 짐승까지 모두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 죽음을 면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 라고 한 거죠. 유대인은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즉 유대인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마태의 증언처럼 예수님께서는 틀림없는 유대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6월절 절기에 라고 하는 것의 말씀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다. 얼른 생각해도 우리가 1대1로 만나면 10사람을 보더라도 10군데를 방문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10군데 가서 10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가도 10사람을 이미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유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데 갑니까? 그렇잖아요. 시장통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요. 일부러 모아라고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될 예수님은 당연히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일 사람들에게 나가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존중하고 지키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신 가운데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들이심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을 이렇게 행하려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이러한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1장 1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굳이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면서까지 하셔야 됐나? 여기에 의문을 가지면 창세기 1장부터 그냥 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시고 또 이후에는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을 선택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전적인 뜻, 그 역사하심에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신 것이고 그 성전에 나가서 보시니 상태가 보통이 아니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가? 그런데 그곳에서 매매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나 양을 바치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했고 이렇게 자기가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잡아서 그렇게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뭐 가까운 데서는 좀 괜찮죠. 그런데 멀리에서 올 경우에는 온전한 짐승으로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 성전 근처에서 가까운 데서 사서 그 양과 소를 주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어져서 아예 그 성전 안에서 이런 매매를 하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장사치들과 결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뼛속 깊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흉내는 내고 재물은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러한 편법, 불법을 자행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연약함을 아시고 편의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짐승을 사서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장사치들이 장사하다 보면 최고의 품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최고의 품질을 똑같은 가격에 파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좀 덜한 것, 온전하지 못한 것. 왜? 단돈 얼마라도 더 남겨야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죄악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표적을 구해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18절에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을 어떠한 그 자기들의 육적인, 그러니까 자기들의 육적인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육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표적을 보이기를 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 라고 해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는 것이 자신들과 똑같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표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예수님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지. 지금 유대인들의 이 어리석은 그 요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그냥 아무리 화려하게 아름답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놔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전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이제 다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니 저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 일으킬 수 있겠느냐 라고 이 어리석은 말로 반문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이야기하는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은 건물 성전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즉 성전 자체를 우상시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자체를 저들은 우상시해버려요. 예수님 자체를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아니에요. 몸이. 참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예수님의 형상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형상 자체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그 자체를 우상시 여길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의 그 모습이라고 해서 십자가 걸려진 그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날마다 붙잡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즉 성전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빗나가 있는지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그 나라 법과 절기를 지킴으로 드러난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 나라 법, 말씀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예배겠죠. 지킴으로 드러나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심은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는 말씀, 언약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어요. 말씀이고 언약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여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우리가 성전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서 청결하게 해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해 보다 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약속하신 더욱 큰 평안과 위로가 우리 삶 현장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